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중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얘기하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후에 그리고 가룟 유다를 앞장 세워놓고 대제사장들의 경비병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춥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이 파라디도미라는 이 파느냐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뜻은 그냥 넘겨주다, 뭐 주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디도미라고 하는 말은 몸으로부터 디도미 주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의 마음입니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관심이라든지 뭐 이런 마음들을 넘겨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알죠?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과의 관심을 잘라버리고 완전히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내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 속에서 뭘 말하냐면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넘겨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내가 뚝 떨어뜨려 놓을 때가 있죠.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순간은 내가 이거를 위해서 좀 믿음을 좀 뒤로. 믿음의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잠깐. 요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면서 믿음보다 그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유익을 삼는 걸 말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죠. 밀루다 일일이 말할 수 없듯이.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과 그것을 버리지 않게 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그냥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이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 앞에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나의 주, 뭐
죄에 대한 사함 없는 겁니다.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 누구인가 닥쳐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 순간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한 순간순간 짧게 막 우리의 삶이 연장되어서 점선이, 이 점이 연결되어서 선이 되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걸 말이에요. 이런 나중에 이 순간 한순간 때문에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이 순간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 상황에 놓이더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혹 내 안에 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여러분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의 삶 속에 이미 예수님과의 단절을 딱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과정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관계가 끊어져서도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과정이 오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죠. 이런 시편 118편의 6절, 7절, 8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은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낫고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의 그 말이 예수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더 나을 것 같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유다야 내 입맞춤을 인자를 파느냐.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가 가지고 있던 자기 자아, 내가 생각하는 예수 자아를 그냥 내버리는 걸 말이에요. 내버리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 괴로움에 지쳐서 결국은 여러분 유다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내 모든 걸 잃어버린 듯한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자아는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위에 같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이야기도 하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에아오라고 하는 참으라라고 하는 말은 허락하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허락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현장은 얼마나 복잡하고 그 현장은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아오라고 하는 단어도 예수님이 이것까지 허락을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왜? 이것은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사람의 힘으로 어떤 감정으로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감정이 앞서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너 참아라. 이거 하게 내버려 둬라. 이 에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막 분노가 막 차오르죠.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제자들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나랑 늘 같이 먹고 있고 마시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을 딱 때리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것까지 허락해라,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간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으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런 그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말고라고 마태복음 나와 쳐서 떨어뜨리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 그 길을 또 주셔서 또 이렇게 낫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기적과 표적과 예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 뒤범벅이 됐을 거야. 이 귀 떨어져서 귀 낫게 해준 이 사람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은 아주 복잡 미묘하죠.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자기가 잡으러 왔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보고 상황이 그냥 흘러가고. 예수께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거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안 돼. 그냥 겉수바 겉핥기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잖아요. 아포틀로스라고 하는 제자들은 부름받은 자들은 다르잖아요. 또 가르침을 받았던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들도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체험과 경험이 없으니까 뭐 잡으라면 잡으면 되는 거지 뭐. 그 사람은 기적을 풀었고 뭐 좋은 말을 했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잡으라면 잡으면 되는 거지. 왜? 권력이 그들의 앞에 전부기 때문에 그래. 권력이라는 힘 앞에 진리가 뭔지 뭘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뭘 해야 되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나라는 대로 그냥 욱하는 대로 막 움직이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욱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는 거라면 우리는 그 참아야 돼. 욱하는 걸 참아야 돼. 그래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과 여러분 밀접하게 떨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과의 매일매일 싸움이죠. 시간과의 싸움이고 내가 마음에 준비한 것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과의 싸움이고. 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 맞추고 뭐 준비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와 함께 따라온 이 사람들은 들었지만 긴가민가. 여러분 믿음은 긴가민가로 될 수 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말씀드리지만 기분 좋으면 믿음이 막 승천하는 것 같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은 한없이 까부러져서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는 결국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과 무슨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건가를 우리는 좀 세세하게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53절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 여러분 이 내 때, 호라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헤메라라고 하는 날,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또 때와 이 여기서 나오는 때는 또 달라. 이거는 그냥 너희가 지금 이루는 그 순간을 말해. 요거는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순간이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잡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을 말해. 호라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어느 순간이야? 호라예요. 호라. 우리가 딱 죄 지을 때 그 순간 딱 죄 짓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야 돼.
마음에 갑자기 원망이 확 들어와서 원망적인 말을 막 쏟아내면서 그 순간이 호라라고 하는 그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잡을 때, 지금 그 순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이 많죠. 이때. 그러니까 요거는 그 순간이 이루어진 그때를 딱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면서 다 연결되어 있죠. 아까 말한 것은 파라디도미는 파느냐라고 하는 그때도 그 순간입니다. 호라라고 하는 그 순간이죠. 넘겨주는 그 순간, 내 자아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게 다 그 순간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요, 깨닫는 사람은 벗어날 수 없어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잡은 사람들은요, 그 손길을 이제 어떤 상황에도 놓을 수 없어요. 왜? 절망의 순간에서 마지막 청기를 낭떠러지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딱 잡은 사람들은 여러분 놓을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근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또 죄의 본질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너희 떼요 어둠의 권세 엑스시아라고 하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는 행동이죠. 힘이죠. 뭔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나를 잡을 수 있는 권세가 너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잡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 감정이 복잡할 때가 많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방법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을 이런다 저런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그냥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지켜주세요라고 우리가 매달리고 간구하고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 자꾸 내 방법대로 뭐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꾸 문제가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죽었어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말고 그냥 물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순서와 절단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길을 감에 있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저렇게 막으려고 하지만 no! 아니다. 네 방법이 아니고 이거는 아버지의 방법이니까 너는 그냥 잠잠해서 여기까지 참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참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또 한 주간의 일을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잘 하루를 준비해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요동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우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일생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그의 삶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금식을 마친 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목적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려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